알베르 까뮈의 시지프스 신화 이야기를 여러분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우스 신에게 미움을 받은 시지프스가 벌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무슨 벌을 받게 되나요? 네, 커다란 바위를 짊어지고 뾰족한 산 꼭대기 정상에 갖다가 옮겨 놓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에 갖다가 올려놓고 돌아서서 내려오면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다시 원위치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바위를 짊어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올려놓고 그 일을 무한반복하는 그것이 시지프스에게 주어진 벌이고 또 그가 짊어져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대변해주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각기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짐이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 가난이 짐이고 젊은이들에게는 성공해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계획, 야망 이런 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과 진학이 짐이고 가장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이 그에게 주어진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힘에 지나도록 무거운 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좀 쉬고 싶다. 그런 말을 입에서 떠나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단 며칠만이라도 좀 쉬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진짜 다 벗어버리고 뭐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벗어버리고 나만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며칠 좀 쉬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거운 율법과 전통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의 랍비들은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짊어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은 자기들도 다 질 수 없는 그런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율법의 그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그 틀에 갇혀서 정말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무거운 어떤 죄책감, 무거운 짐 거기에 억눌려 살고 있는데 나에게 와라. 내가 그 모든 어떤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율법과 전통에 갇혀 있는 그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할 때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 동사는 능동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욕심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그것 때문에 느끼는 어떤 고통, 짐,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 그게 바로 여기 수고하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도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또 수동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누군가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마지막에 억지로 혹은 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부양해야 될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이 바로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목표 혹은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어떤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일하면서 느끼는 고통, 정신적인 뭐 육체적인 고통이 하나 있을 때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 이 두 가지를 현대인들이 다 안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계의 정복을 꿈꾸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파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탄식 소리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세계 정복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 위대한 그런 장군이었지만 나는 단 일주일도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참 쉽지 않죠.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하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듣기 싫은 말도 듣고 또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왼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왼수라고 그냥 자식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식을 짐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 방법이 뭘까요? 자식이 짐이고 자식이 지긋지긋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식을 여러분 뭐 내다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마치 시치푸스에 나오는 그 신화 이야기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의 부담이에요. 뭐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늘 자식 그 생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왼수라고 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진짜 꼴 보기 싫어가지고 꼴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갈라서거나 아니면 뭐 각방을 써거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짐이 다 벗어집니까? 어떤 목사님이 농담처럼 무능한 남편이나 혹은 바가지 긁는 아내는요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도대체 주님이 뭘 해결해 준다는 것일까? 우리에겐 여전히 이런 무거운 짐들이 뭐 경제적인 짐이든 어떤 자식이나 남편이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뭐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는 많은 그런 짐들이 있는데
뭐 주님이 도대체 우리의 어떤 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가 언급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모든 고통과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짐,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참 쉼과 참 평안을 얻게 해 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해결해 주느냐, 그 어떤 짐이 우리에게 관심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말씀일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끔 여행을 가죠. 이제 좀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여행 가서 내가 다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끔 짐을 캐리어 끌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해외여행이든 제주도든 갔다가 여행 갔다가 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노는 게 더 피곤해. 노는 게 더 피곤해. 집이 최고야. 그러면서 집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쉼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지만 여러분 여행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며칠 푹 쉬고 나면 모든 짐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3일 동안 하지 못한 일 때문에 어쩌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는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게 남편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제적인 것이 됐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무거운 짐을 진짜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주님이 그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덜어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인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이 28절 말씀 속에서 핵심 단어, 핵심 그 말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요. 그거를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 뜻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러분 백날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잔뜩 쌓여져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두 가지가 제시될 텐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짐이 진짜 덜어지는지 안 덜어지는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부였던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이분은 철도왕 혹은 선박왕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16살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 한 척을 물려받았대요. 근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배 한 척을 가지고 16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 이 부자가 되었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생존해 있을 그 당시에는 미국 GDP의 한 1.5%에서 2% 정도가량 되는 만큼의 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미국 전체 GDP의 한 2%가량의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남부나 동부 쪽에 있는 이 철도, 기차, 그것의 대부분의 소유는 이 사람의 가문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큰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목적은요, 오직 돈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돈이 종교예요. 돈이 신이었습니다. 돈이 신앙이었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한테도 좀 아주 인색하고 그랬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사람에게도 죽음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임종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집안에서 부리고 있던 흑인 하녀 한 사람이 이 자기 주인, 섬기고 있었던 이 주인 앞에 와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왔으니까 찬송을 한 곡 불러줬답니다. 찬송가. 그 하인이 불러줬던 찬송가가,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우리 이 찬송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불러볼까요? 우리 2절부터 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인이 마치 자기 주인 앞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천한 자를 높게 하시는 분이시고 잡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밴더빌트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흑인 하녀가 불러주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인생이 마지막에 평안히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었고 돈으로 인해서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자식들한테도 인색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 부유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평안히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은 그리스도에게 나가야만
참된 평안과 모든 짐을 덜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구나. 진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짐을 덜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고난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교회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주님께 내 짐을 맡기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집에 가봤더니 그 짐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짐이 먼저 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맡긴다고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 가지고 내 마음속에 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뻥 터져가지고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경제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 해결하려고 막 정신없이 뛰어쳐다닐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1차적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님께 가져와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바로 29절이에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그래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 배운다는 거 하면 막 경기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뭘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건가? 공부해야 된다는 건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해서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짐이 덜어지나 안 덜어지나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주님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러분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원리구나.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평안이 없거나 쉼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없다. 돈이 좀 많으면 진짜 사는 게 너무 안락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권력의 자리에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뭘 다른 사람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내가 좀 잘 살고 평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쉼이 없고 왜 안식이 없냐면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뭘 더 가지려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제자들을 더 많이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것을 비우고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했던 게 주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벗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삶,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실천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의 모습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고 그럴 때 마음에 진정으로 안식과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주님의 이 멍에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편하게, 신앙을 편하게 가볍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멍에를 맬 수 있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을 옥죄는 그런 짐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긴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 짐이 짐처럼 하나도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도 그런 짐을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 어떤 문화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경 문화가 있는데 이 농경 문화에서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네, 소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 그래서 밭 갈고 농 갈고 할 때 씌우는 그런 거죠. 이런 멍에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농경 문화에서는요, 이 멍에가 두 마리 소를 한 결의로 해가지고 두 마리 소에다 같은 멍에를 씌워서 이 농과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 볼게요. 예. 여러분 이런 그림 예전에 많이 보셨죠? 저희 시골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이런 거 가지고 소 두 마리 가지고 논과 밭을 갈았어요. 저렇게 두 마리 소에다 한 결의를 멍에를 씌워서 논과 밭을 갑니다. 또 한 그림 있어요. 네, 이거는 논에서 이제 썰어질 할 때인데 역시 두 마리 소에다 한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했을 때는요, 이 두 결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요, 나 혼자 짊어지고 간다,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내 멍에를 같이 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주님은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덜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로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짐을 조금 가볍게 덜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법대로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런 게 주님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 짐을 짊어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동정하시고 함께 짊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절 말씀해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여러분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렇게 끙끙대지 말고 그런 거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되든지 일단 기도해 보세요.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정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여러분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일단 짐을 덜어내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할 때 이 쉼은 헬라어 단어로 아나포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아나포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나 그리고 포신.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 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정지.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뭐 동영상 보다가 이렇게 탁 누르면 일시정지 짝대기 2개 나오면서 딱 멈추는 거 있죠? 영어로는 pause 그랬잖아요. pause. 그래서 일시정지예요. 그래서 그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깐 멈춰 서는 거. 여러분 그게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찬송 같이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악보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뭐 쉼표 혹은 숨표, 뭐 숨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그런데 쉼표라 그러죠. 근데 노래가 이렇게 뭐 8마디가 있으면 8마디 가운데 4마디째 이렇게 쉼표가 하나 있으면 그 쉼표에서는 뭐 해야 돼요? 딱 멈춰서 숨을 쉬어야 돼요. 안 쉬고 계속 가면 끝부분에 가서 못 끌어주는 거예요. 쉼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잠깐 멈춰서 쉬고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앞만 보고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가면 여러분 쉼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일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좀 쉬어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주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진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월요일부터 힘차게 나가서 우리가 돈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와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또 쉴 때는 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상황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질적인 문제든지 어떤 꼬여있는 인간관계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진짜 해결되는 때까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까지는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법보다는 완전히 또 다른 방법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주님이 주신 방법, 주님이 주신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기려고,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이기려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더 막 문제가 쌓여가는 거예요. 조금 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좀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겨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거나 뭘 물질을 빼앗거나 더 많이 가져야 우리가 그 어떤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우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나눠주고 그럴 때 진짜 마음이 기쁘고 진짜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진정한 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더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